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중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 중이고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선교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는 날마다 으쌰으쌰했겠습니까? 역동적이고 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에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절을 보니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교회에서 지교회로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이죠. 믿는 형제들끼리의 만남이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 만남이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표현이죠. 정말로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르침은, 교육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먼저 믿은 이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나중 믿는 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조언과 교훈해 줘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분쟁과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다툼이 후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알려진 초대교회의 최초의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죠. 말씀을 맡은 자도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들의 가르침의 모습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진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높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무려 48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들도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보면 안디옥이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리적 높낮이를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어딘가로 갈 때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죠. 남쪽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갑니다. 역시 남쪽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의정부로 갈 때도 나 의정부 좀 내려갔다 올게 이럽니다.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동두천에 갈 때도 나 동두천 좀 내려갔다 올게 그럽니다. 이 말은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높낮이, 서울은 중심부, 다른 곳은 주변부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당시 있는 많은 교회 중에 유대에 있는 교회가 중심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주변부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믿었고 우리가 더 제대로 믿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심리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믿고 있다는 높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려갔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거 어디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배웠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 그 생각 배후에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믿고 있고 내가 더 제대로 알고 있다는 높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고 저 사람은 잘 못 믿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랍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감히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박수 칠 수밖에 없죠. 가르침은커녕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마음도 문제였지만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믿어온 전통,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NIV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모세에 의해 가르쳐진 custom.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재밌죠? 이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를 깨가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온 관습이요, 전통이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배워온 관습과 전통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찌 피아노 같은 술집에서나 쓰는 저급한 악기가 교회에 사용될 수 있느냐?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지. 어떻게 피아노 같은 것을 교회에 쓸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근데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온 뒤에 교회 예배 시간에 기타를 쓸 수 있느냐 또 논쟁했습니다. 드럼을 쓸 수 있느냐 또 논쟁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그냥 본인들이 익숙하게 느꼈던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아닌 복음송가를 부를 수 있느냐 또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역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온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국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90%가 미국 19세기 복음송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재밌게도 이들은 본인들이 진리를 얘기한다고 믿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구원을 덧붙입니다.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이걸 이제 교리로, 신학으로 만든 것이지요. 교리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걸 진리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봤더니 이건 진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한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특정한 신학, 특정한 교리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할 때 언제나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의 교단의 가르침과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말씀 위에, 교리를 진리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언제나 교회 가운데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까지 왜곡하고 곡해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정죄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장한 교리, 전통, 관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가 됩니다. 제일 코미디 같은 일,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Church of Christ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파주의를 배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우리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멋진 운동입니까? 저는 이 운동이 참 교회사 가운데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운동을 이끌었던 이 Church of Christ, 한국의 그리스도 교단이 두 개로 분리됐는데 뭘로 분리됐느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유악기파, 무악기파로 분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특정한 교단의 교리, 관습,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강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높은 마음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르친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장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결정사항을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새신자 교육을 시켜달라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간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파송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갔습니다. 자기들이 소문을 어느 날 듣기를 안디옥 교회에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 어디 이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어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본인들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왔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공식 요청을 받아서 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 가지 교육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요청도 없었고 성령의 감동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이 온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요새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런 것을 좀 교육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자의적으로 누구를 불러서 똑바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부탁드린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도 성령님보다 앞서서, 교회의 공식적인 요청보다 앞서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뢰합시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너희를 책망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책망하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물에 네 가지 뜻이 있답니다. 첫 번째 뜻은 죄를 드러내다. 두 번째 뜻은 죄를 아파하게 하다. 세 번째 뜻은 죄를 버리게 하다. 네 번째 뜻은 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다. 이 네 가지 뜻이 이 한 단어에 있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엘렌코 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님의 엘렌코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교훈이 있고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엘렌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높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 관습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부탁받은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가르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제가 보기에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웬 뜬금없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쳤을까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뒤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때 새가족 교육이 있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분명히 참석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올 때 예배 전의 마음에 내가 그 교회에 가서 한번 이방인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이 사람들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 저는 일단 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달랐습니다. 어디 한번 이방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볼까? 이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전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예배하고자 찬양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교회 가르치려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전심으로 와,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와,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깨졌다면 이렇게 반응 보이지 않았을 텐데,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예배 중에도 이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이방인들의 예배 제대로 드리나 보자. 관찰자가 아니었을까요? 구경꾼이 아니었을까요? 오, 이방인도 방언 기도를 하네. 오, 이방인도 찬송도 좀 부르네. 관찰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이 모습을 보니까 예배 후에도 전혀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배를 드리고 깨졌다면, 혹 예배 전에는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예배 후에는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감시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교만이 깨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나도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 주셨군요 라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배 후에 보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 후에도 역시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영상 광고에 나오듯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고 예배하러 왔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을 향해 갑니다. 울려고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어렵고 서러운 세상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울면서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 안 드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구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젊은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요새 교회 쇼핑하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 방문하면서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보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예배 중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비참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어디 옆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사야에게 벌어진 변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틈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의 비천함, 나의 추함, 나의 죄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족함, 교회의 부족함, 성도의 부족함을 지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는 더더욱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는데 예배 후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돈이 정말 중요치 않구나. 예배 전에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예배 후에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것. 예배 전에는 성도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이 있었는데 예배 후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선 예배 후에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분노의 사람이 예배 후에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예배 전에 교만한 사람이 예배 후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들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르친 것이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려는 이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가르침의 결과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의 결과는 분쟁이었습니다. 평안이 깨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간증을 나눴더니 결과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을 할 때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면 눈물 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은혜를 소유해야 은혜를 나눕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눠줍니다. 내게 없는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다 뭐라고 쓰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경험해야 나눌 이야기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오늘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게 뭐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나눴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자기들의 주의 일에 참여해서 경험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구경하고 교회의 사역을 구경하는 이상 나눌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구경하고 영상 속에 나오는 사역들을 구경하고 내가 방관자로 사는 한 나눌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참여할 때, 주의 일에 동참할 때, 내가 헌신할 때, 그때 경험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다 간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건축할 때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경꾼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방관자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구경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방관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말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남보다 잘 믿는다라는 높은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려가야 하는 그 마음이 다툼과 변론을 일으킵니다. 가르치는 내용,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전통, 방식, 습관, 잘 포장된 교리, 신조일 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감동,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할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높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습을 가르치려는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한 이 어떤 이들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내가 더 잘 믿는다는 높은 마음, 내가 익숙하게 믿어온 것들을 가르치려는 그 마음, 성령님이 감동 주지 않았고 교회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이제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 변화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려는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 나눔과 간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하지 않는 은혜를 어찌 나눠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어찌 간증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구경꾼과 방관자는 사라지고 교회에 동참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